찬양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분의 4박자고요. A키 이거는 이제 약간 노래가 느립니다. 그래서 16비트 공짝 공가 이가 공가 짜가 공짝 공가 공짝 공가 이가 공가 짜가 공가 짝 공가 이가 공가 짜가 공가 짝 공가 이가 공가 짜가 라시기아도 칼립소 공따라라가 가짜가 짜 공가 가짜 보사노바 짜가 공짜가 짜가 공짜가 공따라가 라칼보보라고 하죠. 라시기아도 칼립소 보사노바 2번. 그래서 16비트로 먼저 전주부터, 전주는 맨 끝에 딴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고, 전주부터 이제 16비트로 하다가 중간에 이제 라칼보보라든가 한 번 더 할 때 라칼보보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찬양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흔들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1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열어주사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을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사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좌우의 날선이한 성령의 검의 말씀이 되어 모든 병들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사 심령이 새롭게 또한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생각에 기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청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제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의 제목은 합심하여 구하라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응답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 반드시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응답받지 아니하는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헛수고죠. 그래서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만 해야 되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기도해야지 응답을 받느냐. 합심하여, 마음을 합하여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마음을 합하여.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군과 이제 전투를 하게 됐을 때 모세는 산 정상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가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팔이 아프잖아요. 그 손을 내리면 또 여호수아가 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팔 한 짝씩 붙잡아주니까 팔이 계속 안 내려오고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진멸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종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래서 쓰러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론과 같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 같은 주의 종, 동역자들입니다. 교회 내에서 보게 되면 중직자들이죠. 또 그 가정에서 보면 이제 남편이 기도하게 되면 아내가 기도하게 되면 남편이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카 훌입니다. 교회 내에서 보면 훌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부목사, 전도사, 또 중직자들의 그는 기도, 합심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되시죠.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남편이나 아내나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그 남편이나 아내나 옆에서 같이 합력하여 기도해야 되고 또 자녀들도 역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합심해서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히 나가 싸우는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합심해서 구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내리지 않고 간절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 군대 안 싸워버리면 승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권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그런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나가서 세상과 싸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고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합심해서 기도한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그 기도의 후원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여호수아와 같이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고,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기도 동역자로 서로 합력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나서 이젠 담대히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고 청종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강한 실천 실행의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2명이든 3명이든 모인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2명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가장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바로 합심하여 구하라.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그런 모든 기도의 응답받기 위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한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말과 행동을 고치고 회개해야 되고, 또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려고 그러니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회개 기도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는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용서해 주는 용서의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우리의 모든 회개의 기도가 응답되고 되고 용서함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회개하여 용서를 받아서 정결하고 청결한 상태가 돼야 우리가 합심하여 구하는,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그런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기도의 원리, 기도의 그런 체계가 확실히 잡혀져야 됩니다. 용서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합심해서 밤낮으로 구해보십시오.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합심하여 구해야 됩니다. 합심하여 마음을 합하여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약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누구한테 같이 기도를 부탁했냐면 그때 당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전 백성들에게 같이 기도하라고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아수르 군대의 그런 모든 걸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나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교회의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합심해서 기도해 달라고. 또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여기저기 부탁 기도를 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합하여 하는 기도에 아버지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온 백성들 신하들과 더불어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하룻밤 사이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사 18만 5천 명이라 되는 엄청난 그 군대의 숫자를 하룻밤에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북한 공산당에 쳐들어왔을 때 파죽지세로 완전히 서울이 점령당하고 계속 남쪽으로 다 점령당하고 낙동강을 기점으로 해서 낙동강 아래 부산 그런 쪽에 고기만 딱 남았고 다 점령당했습니다. 불과 며칠 안 된 사이에 그만큼 공산당의 그 쳐들어오는 준비가 철저했다는 얘기고 그런 자들이 아주 엄청나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때 이제 남쪽으로 피난 갔던 뭐하는 사람들 중에 주의종 목사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부산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하고 마음을 함께하여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에 가면 메가더 장군을 아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메가더 장군을 미워하는 사람은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런 메가더 장군이 미국 국민들 그런 모든 웬만한 사람들이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번 작전은 거의 불가능하다. 실패할 것이다. 메가더 장군의 작전은 인천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서울을 점령해 버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작전 계획을 들은 군 수뇌부리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 장군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가서 인천 상륙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로 서울을 수박해버리고 그때부터 완전히 북한 공산당은 중간에 완전히 보급로가 끊기고 다 끊겨가지고 진멸되어서 북으로 우리가 전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 그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어떤 역사냐? 바로 부산에 모여서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나라를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나라를 살려주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만약 그때 낙동과 하류까지 다 넘어갔다면 완전히 적화가 됩니다. 적화 통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북한처럼 됩니다. 지금 북한처럼 거의 다 평등해지죠. 북한 평양에 있는 김정은과 그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만 띠룩띠룩 살찌게 되고 그 외 전 국민은 아주 평준화가 평등사회가 됩니다. 평등사회. 다 같이 못 살고 다 같이 웬만하면 수용해서 다 같이 죽고 굶어 죽고 김정일 때 무려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평등사회가 됩니다. 아주 낮고 천하고 죽음의 그런 기아에 허덕이는 평등사회가 돼버린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합심하여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구하는 그런 합심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다. 그때 당시에 낙동강 하류에서 북한 공산당의 그런 모든 침략이 저지가 된 것을 많은 사람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왜 낙동강에서 딱 막혔을까? 왜 하나님께서 낙동강에서 그 북한 공산당의 그런 모든 침략을
막아주셨을까 할 때, 그때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낙동강 그 있죠. 밑에 지역에서 있었던, 경상도 그 지역에 있었던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평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국토에 교회 다니는 목사, 장로 그런 중직들이 다 신사참배를 허용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냥 국가에 대한 그런 예법이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아니다 하면서 그냥 다 허용해 버렸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주기철 목사님과 몇몇 목사님, 경상도 지역 낙동강 하류 이쪽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생명을 내걸고 우리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일사각오의 순교 정신으로 그 모든 걸 막아냈던 곳이 바로 낙동강 하류 이쪽에 밑에 그 경상도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 기도에 그 일사각오의 순교의 각오로 신사참배를 버텨낸, 이겨낸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북한 공산당의 그런 쳐들어온 침략을 거기서 막아주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다.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낙동강 거기서 딱 걸려가지고 더 이상 못 내려올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거기서 막아주셨겠습니까? 순교의 믿음, 주기철 목사님과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목사님들과 그런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을 합심하여,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신사참배를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고, 우상숭배, 이 북한 공산당은 공산주의, 공산당은 주사파, 주체사상입니다. 김일성이 주체사상이기 때문에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완전히 우상숭배입니다. 일당 독재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단 한 명이 모든 걸 다 독재, 다 독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은 신앙과 믿음 위에 그것을 더 추구합니다. 사상과 이념이 더 강하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났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을 때 그 구원받은 사람을 날로 많이 번성하게 해주셨고 기적 역사를 베풀어 줬습니다. 안희한 목사님이 예수비전 성결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막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그런 모든 혹독한 환난과 박해 속에서 끝까지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확진자가 나왔어도 다시 방역하고 더 열심히, 오히려 이때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보일 때다. 그래가지고 더 전도하고, 이제는 성경책을 그동안 가방에 넣고 다녔다면 이제는 가방에 넣지 말라. 사람들이 보이게 들고 다녀라. 이제는 기도할 때 짧게 기도했다면, 밥 먹을 때 짧게 기도했다면 밥 먹을 때 좀 오래 기도해라. 사람들이 보게. 오히려 크리스찬임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막 눈초리가 이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하고 막 박해할 때 오히려 그런 모든 자들에게 크리스찬임을,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노방전도하고 전도에 더 힘쓰고, 그래서 확진자가 나왔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1년이 넘고 2년이 가까우니 지금 현재 예수비전 성교회는 그전에는 주일 예배 때 1부와 2부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4부 예배로 2배로 완전히 배가시켜 주셨습니다. 전도가 되었고 또한 재정적으로는 모든 면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교회에서 그 확진자의 원인이 발생된 거 아닙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한 번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그것도 마스크 잔뜩 끼고 방역자고 철저히 하고. 어디서 묻어왔느냐? 일반 세상 지하철, 그 밀집 공간에서, 지하철에서, 또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또한 백화점, 마트, 수도 없이 많은, 또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술을 많이 먹죠. 술을 먹는 술집이라 그런 데는 다닥다닥 붙어서 온갖 마스크 다 벗고 칙칙해가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얘기하면서 술을 먹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다 옮겨오는 겁니다. 그런 데서 옮긴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때 이제 검사하면 확진자가 나오는 거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사람은 없다.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병된 원인이 된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런 모든 그런 걸 기회로 교회를 탄압하고, 또 교회는 또 지레 겁을 먹고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그냥 예법이라 한 것처럼 그냥 스스로 정부의 희책에 벌벌 떨고 기어 들어가서 결국은 잘못된 그런 모든 것에도 그냥 수그리고 들어가는 굴복하는 바람에 결국 이 모양이 됐죠. 교회는 대면 예배도 못 드리고 10%에 10% 드려, 20%에 20% 드려. 교회에서 모이는 것도 거의 1m, 2m 떨어져서 마스크 다 쓰고 철저하게 방역 가운데 모여 있는데, 교회에서 그것도 1시간, 길어봤자 2시간 그 정도밖에 없는데 무슨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겠습니까? 식당에서 다닥다닥 마스크 다 벗고, 지하철, 백화점, 그런 수많은 데서 온갖 그런 거는 다 허용하고 교회는 탄압을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 탄압이요, 기독교 탄압이죠.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마음을 합하여 이럴 때일수록 더 모이게 힘쓰고 더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과 훌, 출애굽기 이제 17장, 출애굽기 이제 17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는 중보기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에서 권사님들이나 그런 주의 종들이 그런 기도가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형통이 되는 것은 그 기도의 중보 기도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합심하여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역대하 제 32장 역대하 제 3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의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수르 왕이 결국은 그렇게 죽었죠. 18만 5천 명에 되는 사람 군대들이 완전히 한 천사 한 명이 와서 그냥 진멸해 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 옥에 갇혔을 때 그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합하여 그때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그 옥을 열어주시고 베드로를 자유를 풀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만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제12장. 사도행전 제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못 알아들었죠. 못 믿었죠.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6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 상황입니다. 자, 5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성도들은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거죠.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기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물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거기서 여러 사람이 거기에 합심하여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성도들이 모여서 항상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옥에서 완전히 천사를 보내서 건짐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